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발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30장은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29장과 30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함으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큰딸을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봉사하면서 또 라헬을 얻고, 그리고 두 시녀가 같이, 그리고 결국은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 이들이 하는 말들을 두고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30장의 내용을 보면 라헬이 제일 먼저 이제 야곱에게 하는 말, 그래 시기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임신하기지 못하게 하니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전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자기 여종 비라에게도 들어가라, 이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또 이 동생 라헬이 비라를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니까 언니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어서 전부 아들을 낳게 하는 거. 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제일 첫 번째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야곱에게 당신 때문이다 하고 막 책임을 묻는 마음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뭐 내가 못 낳으니까 그럼 시녀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 이런 방법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의 이제 제일 첫 번째 낳은 아들 르우벤이 아직 어린 아이지만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옵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떤 정력제와 같은 그런 이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의 효력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전부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들인데, 하여튼 이 언니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이 합한채로 거래를 하고, 그러면 이 합한채 줄 테니까 남편하고 오늘 내가 동침한다, 이런 얘기, 서로 막 시기, 경쟁, 질투, 이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면 그저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한나처럼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야곱이 또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나는 이제 아들이 좀 낳고 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7년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뭘 주겠느냐 하는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러면 외삼촌의 그 양떼나 또 이 낙이나 뭐 모든 짐승들 중에서 어룽지고 얼룩지고 이렇게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내 것이 되고 희고 깨끗한 것은 외삼촌 것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야곱의 또 장께가 하여튼 이 물가에서 이제 그 양떼가 이제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야곱이 쓰는 방법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내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래서 푸른 가지 그리고 흰 무늬, 푸르고 흰 두 색깔을 이 양떼가 임신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야곱은 그런 꾀를 쓰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더 장깨를 부리면서 튼튼한 양이 임신을 하면 그 가지를 이렇게 얼룩무늬치게 해서 쳐다보게 하고 또 약한 양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대로 그냥 지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은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야곱도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홀홀단신 한 몸이 그냥 이 외삼촌의 집에 와서 이제 7년, 14년을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양떼를 기르면서 또 그렇게 한 6년, 7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많은 이제 부를 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는 여기 이제 많은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이제 물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어머니들의 그 어떤 마음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 시녀 실바를 보내어서 단을 낳고 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어졌다. 단 억울함을 풀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둘째 아들 또 납달리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 언니와 경쟁을 하고 이길 수 있다. 경쟁하고 단 납달리. 그다음 그러니까 저 레아가 또 그 시녀 실바를 보내면서 또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갓은 아주 복되도다. 또 아셀 아주 기쁘다. 레아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가를 낳고 하나님이 내 정당한 값을 주셨다 하는 얘기. 또 스불론을 낳고 이제는 하나님 남편이 나한테 거할 것이다. 안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 그렇지만 또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총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고 드디어 이제 라헬의 몸에서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낳을 때 이제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로 요셉입니다. 더해 주시옵소서. 요셉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을 하면서도 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물론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두 아내와 또 두 여종, 네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루벤이 자기 서모와 간통을 하는 이렇게 성적인 문란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하여튼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모든 일이 인간적인 방법도 이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또 야곱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재산을 더해 주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을 보면 참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하고는 경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서로 그냥 경쟁해 나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고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저 사람들의 방법을 막 동원해서 살겠지만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잘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야곱의 자녀와 재물까지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며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